261면 어간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1261면에 있고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성경의 맥 강해 23번째 시간으로 호세아서의 말씀, 호세아서가 과연 어떠한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대마다 국가적인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출애굽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1차, 2차,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으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주시키시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시대마다 국가적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시대 또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갈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어서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섭섭해 노여워하시는 죄악상을 드러나게 하시고요, 또 그 죄악상을 전달하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신다? 하나님의 종들. 뭐 선지자들이라든지 예언자들이라든지 사사들이라든지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자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든지 이방 민족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채찍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든 하나님의 축복이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먼저 드리는가 하면요,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구약에 분류해 있어서 소선지서, 구약 성경의 그 마지막 12권의 책을 소선지서라고 하는데요, 12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이루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호세아서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의 후반부의 12책 12소선지서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소선지서, 구약 성경의 후반부의 12권의 책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나서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 민족인 니느웨 백성들에게 너희가 곧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외침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될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니느웨 백성들은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지만 이제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실 때 구체적인 얘기는 하겠지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전하고 증거할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결과가 사뭇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외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좀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좀 갖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힘든 것, 너희들이 어려운 것, 그것은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면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자신이 친히 그 모습을 보이게 되고, 또 후반부에 가면, 호세아서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호세아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식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 어떠한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면 가지고 계신 답들이 다 틀리시더라고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커다랗게 두 개로 이야기합니다. 두 부류의 하나님으로. 첫째는 어떠한 하나님인고 하면 징계의 하나님이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징계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징계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원인은요,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는가 하면 우리 본문 앞쪽으로 넘어가서요,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 1장 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차치해 두고 호세아는 어떠한 시대에 살았던 왕이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에,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 호세아서가 활동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느냐? 모르기는 해도요, 이 여로보암 2세는요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번영했던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다른 민족과 전쟁에서 늘 승리로 이끌고 그 결과로 잃어버렸던 옛 영토들을 되찾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풍성해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흥왕할 때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영적으로는 점점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또 더 나아가서 많은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때가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70년대, 80년대는 교회들이 어땠습니까? 한번 옛날 생각해 보시면 교회들은 어땠습니까? 흥왕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냐면 상가에 한 건물에 지하도 교회, 3층도 교회, 지하는 장로교회, 3층은 감리교회. 그래도 그 교회들의 교인들이 모여들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는 영적으로 든든히 섭니다. 왜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믿음으로 신앙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2020년, 23년 오늘 경제적으로 그때보다 어떻습니까? GNP는 올라가고요. 많은 것을 누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뭐 지금은 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때 비하면 많이 좋아졌거든요. 여러분 70년대 칼라 TV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70년대 칼라 TV가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마트에 가보면 이따만한 선명한 TV가 있더라고요. 가격이 얼마입니까? 500만 원, 600만 원 그런 TV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살기 좋아졌고 물질적으로 풍부해지는 이러한 시대이지만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통계를 보면 점점 교인들은 적어지고요. 교회들은 문을 닫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면 그만큼 영적으로는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들어볼 때에 영적인, 성적인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일들 얼마나 문란하고 힘든 어려운 그러한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행하실 일들을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좀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징계의 하나님임을 알아라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로만 입으로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장에서 3장 호세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요.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로 꾸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호세아가 성실치 못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되고 그에게서 두 아들과 딸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게 증거되게 호세아는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멜을 버리지 아니하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좀 알아라.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아랫부분에 있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서울을 가려면 가는 길을 알아야죠.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게 되면 어떤 길로 가야지 빠르고 어떤 길로 가면 돈을 적게 내고 어떤 방법으로 가면 쉽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하나님을 알아야 바로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라.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 먼저는 징계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징계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로 끝난다면 참으로 우리는 희망과 소망이 없고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시만 또 하나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좀 알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데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시금 아이들을 버리고 호세아를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집을 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고멜이라고 하는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요. 그를 다시금 집으로 데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흥왕하다고 살기 편하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알아라.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좀 알아라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서부터는요. 호세아 4장에서부터는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 고멜과 그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하나씩 나열하면서 너희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 우상 숭배, 잘못된 이방 나라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외교 정책, 회개를 거부하는 죄, 배교 등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 있는 조목들을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외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호세아 선지자는 징계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14장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징계의 하나님이 한 20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은 80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징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떠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징계는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의 모든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 정부가 정치를 잘해서요, 수출이 잘 돼서요,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유럽에 선교사로 나가셔서 하시는 말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시작이 유럽이거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도 독일이고, 스위스, 제네바, 영국, 유럽에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그 유럽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다 문 닫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할 때에 나라와 교회는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요, 그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저 하나의 친교 모임으로, 하나의 소그룹의 그 모임으로 교회를 오고 예배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던 그러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새벽의 빛같이
여러분, 깜깜한 새벽에 밝은 빛이 비추면 어떻습니까? 또 땅이 메말랐을 때 단비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좀 숨구멍이 틔어지고요,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점점 문을 닫고요, 교인 숫자는 점점 빠져나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제는 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냄새, 사람의 모습,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알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알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그러한 내용이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고 있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치를 알아가야 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시대의 교회가 살아가야 할 일이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고, 의와 사랑과 믿음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호세아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징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의 채찍질이다. 고난을 하나님 주시는 채찍질이다.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주일의 묵상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면한 모든 어려움을 통해 당신을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평안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